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바울이 기록하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이거를 대신, 바울 대신 써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직접 기록하진 않았어요. 16장 22절을 가봐요. 16장 22절. 거기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 이걸 썼대요? 네,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다고 알려 있어요? 바울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썼대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학자들은 바울이 이것을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필했을 거라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예요. 하나는 이거예요. 자,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필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 또 하나는 바울이 이거를 대충 이렇게 막 써줘서 이걸 정식으로 편지에다가 이렇게 폼으로 옮겨 쓴 사람이 더디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김 집사님, 왜 더디오가 이걸 대필을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병명이 눈 질환이었을 거라고 봐요. 눈 질환. 그 근거로 뭘 꼽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린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그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어떤 눈병에 시달렸을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4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이 기록했던 내용 중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만큼 그들이 바울을 아꼈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눈으로 고생해서 그것이 바라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바울에게 우리가 눈이라도 빼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바울이 고생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바울이 평소에 이 눈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것이 한번 심할 때는 잘 보기가 어렵다거나 그죠? 그래서 고생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평소에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다 씁니다. 그때 근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큰 글자로 썼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큰 글자로 썼을까? 여긴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글자를 크게 쓴다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또 어떨 때 크게 쓸까요? 그죠? 중요하니까 이거는 강조하고 싶어서 큰 글자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한쪽 견해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강조요법이다. 또 한쪽에서는 바울이 그만큼 시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걸로 하나의 바울의 질환을 근거로 삼는다면 바울이 눈 질환으로 고생을 했을 거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아마 직접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더디오가 대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수신자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그 전에 바울이 로마를 가봤다 안 가봤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근거를 대라면 또 막상 못 되겠죠, 그죠? 근데 로마서에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 여러 번 로마에 가보고 싶었고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게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지요, 그죠?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은 없는데 이미 거기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자, 보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났냐? 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죠, 그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던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12사도가 주축이 되어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각기 난 곳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건들이 막 발생해요. 그때 이 사건이 무슨 일인고 하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각 지역에서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각 지역에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는 얘기도 나오지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회심하게 되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 근거가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온 사람들을 8절부터 보면 쭉 있죠. 그 보면 찾으셨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즉 로마에서도 거기에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집회, 그 사건을 경험하고 회심하게 된 거죠. 그들 중에 아마도 짐작하건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자,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느냐? 16장에 보면 그 중에 여러 부류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앞으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6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로마 교회를 섬겼던. 그 중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회심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방인들이겠죠. 로마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또 누구도 있었냐면 노예들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노예. 로마에 살고 있는 노예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10절로 가보세요. 16장 10절에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권속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그 집안에 속한 가족이나 종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종들, 노예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된 인물이 있었을 거라고 보죠. 또 한 가지가 거기 가족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권속이라는 표현과 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권속, 누구누구의 가족, 이것은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 노예들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회심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로 로마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그들이 교회는 세워졌고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가 아직까지 그들 안에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바르고, 그죠?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거죠. 그 가운데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보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또 하나 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신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 상황들을 바울이 알고 로마 교회를 하나로 그리고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서신이라고도 말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설명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 한 가지를 꼽으라면 로마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이에요. 즉,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죠. 복음이 뭔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복음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담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흔히 실천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실천적인 적용편이라고도 하고 실천편이라고도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는 보면 복음의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12장부터는 바울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어떤 가르침들을 주곤 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와 성경 전체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용어를 좀 정리해주고 제가 마칠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믿어야 될 내용들. 이 믿어야 될 내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실천,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믿어야 될 내용을 교리라고 말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을 율법 혹은 윤리라고 말해요. 로마서도 딱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믿어야 될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교리의 핵심이에요.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러면 율법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는 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책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는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칠게요.